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21페이지 7절로 12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오늘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에 대해서 어제 자세히 나왔죠. 네모 반듯하게 하늘로부터 완성된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건 그냥 땅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동산, 파라다이스, 천국. 거기는 악도 없고 사탄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모든 거 바라보는 것마다 감동스럽고 은혜스럽고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에도 보면 절경이 많이 있잖아요. 스위스 같은데 절경. 이 독일도 가보니까 절경들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옛날 건물부터 이렇게 볼 때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중국에 가보면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 거기다가 계곡 같은데 막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야, 중국이 굉장하다. 미국 가보면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콜로라도 강 흘러가다가 푹 꺼져가지고 약 3km 정도 꺼진 거예요. 그 밑에 물이 흐르고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수욕도 목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경림 목사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다잖아. 살아계실 때. 와, 이런 절경이 있을 수 있냐. 저도 가서 보니까 나도 한경림 목사님처럼 이야, 이 말 한마디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남미에 가면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국경에 있는 이과스 폭포, 세계 최대의 폭포가 있어요. 102개의 폭포가 막 쏟아져 내리고 그 밑에 물보라가 있고 막 무지개가 막 수백 개가 선 걸 보면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계를 보면은 절경이 많아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은 그런 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는 것마다 아름답고 보는 것마다 행복이 넘치고 보는 것마다 위로가 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크기에 대해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성경에 보면은 큐빗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큐빗이라는 건 사람이 손을 펴가지고 요 팔꿈치 끝에서부터 요 제일 긴 가운데 손가락이죠. 요 끝에까지 길이를 말합니다. 손이 작은 사람은 45cm, 큰 사람은 50cm 된대요. 평균을 47.5cm로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보면은 한 변이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 넓이, 높이가 전부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럼 한 스타디온이 얼마냐? 이 성경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해석에 보면은 한 스타디온이 192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200m로 해가지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곱하기 200m면 2,400km. 그럼 얼마가 되죠? 약 6,000리가 됩니다. 그래서 5,500리에서 6,000리라고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좀 저렇게 목사님 설교는 내 계산하고 틀린데 자꾸 머리 굴리고 시험 들지 말고 그렇게 성경에도 보면은 192m라고 나온 데도 있고 어떤 아니면 200m라고 나온 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건 너무 따지지 말고 가보면 알아. 가보면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여튼 그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가 그 성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더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겨야 돼. 마귀를 이겨야 돼. 죄악을 이겨야 돼. 믿습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다 함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마귀가 덤벼들 때 십자가를 내세우면 마귀가 물러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삶에 십자가를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십자가를 들고 나갈 때 마귀가 물러가고 시험이 물러가고 악한 원수 마귀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기를 이긴 사람들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복된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요 지금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주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작은 소리 해도 알아들으시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고 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지금은 천국도 희미하게 보이고 하나님도 희미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나 신랑 없는데요, 부인 없는데요, 이제는 우린 다 주 아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신랑, 우리는 교회는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은요 그때 가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완성된 예비된 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예비한 그 거처. 근데 우리는 거처라고 옛날엔 처소라고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맨션이라고 나와요. 맨션. 맨션은 큰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이 미국 같은 데 이제 해변가,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가보면은 이 부자들 집이요 굉장해요. 마이클 잭슨 집도 거기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어마어마해. 차를 타고서 20-30분을 들어가야 돼. 그 안에. 그럼 뭐 어마어마한 집과 이런 경치들이 있고 깜짝 놀랄 정도로 밖에서 보면 보입니다.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게 맨션이에요. 맨션.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에게 뭐 그렇게 큰 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너에게 맨션을 준비해 놨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빛이 찬란한 성이에요. 천국에 가면은요 태양과 달과 별빛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하나님 하나 빛이기 때문에 빛이 쓸데없고, 그때는 태양빛도 달빛도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요. 그때 뭐 전기 틀라고 해서 거 없어요. 하나님 하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은요 성곽이 둘러있대요. 성곽.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시조 족장들의 이름들이 쫙 적혔습니다. 12지파 있죠. 그래서 성곽이 딱 둘러있는 거예요. 왜 성곽이 필요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곽을 딱 둘러드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영원하며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사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2절에서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찬송가 있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지금 있는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늘에서 준비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신부처럼 우리에게 준비되었다가 우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사망이 없어요.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5절에 보면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더라. 하나님 만물을 다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이제 기다리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누가 못 들어가는 자들입니까? 그러나 따라하시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현대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선 비겁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 따르다가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마음에 겁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다가 떨어져 버려요. 세상이 좋아서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고, 이거 내가 잘못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철학적으로 생각하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다, 이단의 말을 쫓아가다가 주님께 떨어져,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설 비겁자들을 말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기는요 현대에서 보면 내게 불충성하는 자들과, 그렇게 말해요. 불충실한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들 나오죠.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술가들은 바로 마술사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리니 이것이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그것만 가지고도 천국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죄악을 끌어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안 됩니다. 주님께 모든 예배를 다 빼먹고 세상 말로 정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것만 다 먹고 챙기고, 주님께 드릴 11조도 안 드리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
어떻게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린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하면서 살아야 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또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마라나타는 말을 한 것입니다. 따라하시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저주를 받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